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아버지가 왜 아버지죠?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버지가 왜 아버지지?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수한 생물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두 분, 세 분이 아니에요. 유일신이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세상에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많지만, 종교도 많지만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믿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분이 만유를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성경이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좀 성경 구절을 뽑아봤는데 욥기 38장 41절에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까마귀가 지 엄마한테 부르짖지? 까마귀 이 새끼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에 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는 이가 누구냐? 시편 104편 21절이니까 여기 까마귀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쁘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줬다가 부르짖으며 이제 또 사자들이 부르짖어.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시편 104편 24절 28절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나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이제 바다도 나왔어요. 그 속에는 생물, 그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 땅에 들에 산에 있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고래에서 물고기까지 모든 물고기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진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이렇게 그럽니다. 이게 다 사실이거든. 플랑크톤을 제일 기본적인 먹이 아니겠어요? 바다에서 플랑크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플랑크톤의 수를 억수로 많게 지은 분이 하나님이고, 그 위에 걸 그 다음으로 많게 지은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이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먹여 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제 사람도 포함됐지.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 시편 147편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야. 대소생물이 다 하나님이 먹을 거 주길 바라는데, 그죠? 구름을 그래서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산에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초식동물이 그거 뜯어먹고 자라게 하시고, 육식동물이 뜯고 잡아먹게 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까마귀 새끼가 많이 나와요. 참 성경에 내가 놀라서 이 까마귀 새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24장 4장에 14장 12장에도 까마귀를 생각하라 또 나오는데 뭐 그거를 생략하고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놀고 먹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만유의 아버지. 믿습니까? 만유의 아버지. 백합화 들의 들꽃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고, 그죠?
새들이 농사 짓는 거 아니지만은 먹을 거 예비하시고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까마귀도 사자도 바다의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거. 이렇게 다 구상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사실상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가 이렇게 망가진 거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지구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뭐가 뭘 잡아먹고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푸른 풀대로 하나님이 기르시고, 그죠? 동물들도 다 기르시고, 나중에 보면 뭐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그죠? 뭐 그런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누굴 잡아먹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이시고 양도 먹이시고 사자도 먹이시고 그러면서 아름답기만 하고 바닷속도 들판도 산도 제가 산에 가서 멧돼지 무서워할 필요 없고 멧돼지 쓰다듬어 주고 돼지가 생각보다 귀여워요. 돼지 새끼 굉장히 귀여워요. 새끼 돼지. 멧돼지 새끼도 다람쥐처럼 이렇게 줄 있어가지고 상당히 귀여워요. 깜짝 놀랐어요. 멧돼지가 귀여워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인간들이 개발에만 힘써가지고 이렇게 자연 동물이 살 데가 없이 막 무너지고 이러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맡겼기 때문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말 그대로 낙원이야. 사람에게만 낙원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믿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다 회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우리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풀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물고기에게도 악어에게도 사자에게도 천하 만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그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그게 낙원인 거야. 그게 천국인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다. 이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입니다.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류 역사 때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자연계가 순환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만유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만유를 돌보실 것이에요. 그 나라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꼭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세요. 바울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먼저 말한 후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게 단순히 만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의 소생이다. 그렇게 썼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의 소생이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9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이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상숭배자들,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물을 지으셨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그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된데 어떻게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그런 우상들을 섬길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의 소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소생이 되는 게 게노스라는 말인데 자손,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창조의 측면에서. 구속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창조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만유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모든 대소생물의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이 당연히 모든 사람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부모는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신의 소생이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땅을 다스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생물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에요. 옛날에 바로 가이사, 이게 자기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신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래서 이 인간들은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을 지은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야.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그걸 아름답게 묘사를 했는데 사람에게 존귀와 영화로 간을 씌우셨다. 해나 달이나 별이 대단해 보이지만 진짜 대단한 건 사람이다. 그래서 해의 존귀에 관을 씌우신 것이 아니고 달이나 별들의 존귀나 영화에 관을 씌우신 게 아니고 사람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 사람을 존귀케 하셨다.